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평생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를 기록하는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취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호색을 따르고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득을 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한 상황은 베드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가 기록된 상황이나 지금이나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간증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셋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은 베드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었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절에 걸쳐서 16절, 17절에 걸쳐서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체험보다도 또 내가 본 이러한 아주 경험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모든 것이 어두움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빛으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가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두움 속에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럴진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 제자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으면 그거 이상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기의 경험, 체험, 보고 들은 것보다 오늘 베드로는 더 소중한 것, 더 값진 것은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 성경이 올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들은 희미해집니다. 들은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들었던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고 있던 상황의 지배적인 철학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는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건 상식이 아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나 했다고 칩시다. 설령 베드로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변하시고 빛 되신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꿈속에서라도 좀 기이한 경험을 하나 했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붙잡고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오늘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육체 그건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곧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세상이 왜 어둡고 악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이 다 과학과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의 어두움에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셔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는 상당히 시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빛이요 말씀이 빛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샛별은 금성이랍니다. 금성은 빛을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다 합니다. 그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껌껌하기 시작하는 그 하늘에 비치기 시작해서 모든 새벽에 별들이 퇴장하는 그 시각에도 금성은 샛별은
가장 늦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하늘의 어두움을 지키고 있는 별이 샛별이라면 예수님은 이 어두움 속에 샛별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말씀은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서 어둡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것에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둠, 근심, 그늘을 다 제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계시록 22장이 말씀했다면 오늘도 이 빛으로 이 별로 어두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여러분 발의 등으로 여러분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어두울수록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사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손바닥 안에 온 세상의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해석하게 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사사로이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적인 해석을 금하셨고 성령의 모든 신비를 반드시 우리가 분석하고 밝히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19절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깊은 뜻이 있고 비밀이 있고 어떤 때는요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숨은 뜻이 있고 감추어진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석하고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는 야, 이 해석이 진리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해석 장애에 걸린 분들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베드로후서는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뭔가를 더해서 성장하는 그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더하고 그러면서 품성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려면요 가장 먼저 1장에 나타난 1절에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먼저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경이 미술평론을 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분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요 대단히 잘못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오늘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에 복종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런 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요, 언제 어떠한 사고를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운전을 하시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방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도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에스겔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적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과 계시로 되어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 뜻대로 풀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령의 빛을 삼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서주의를 마감하며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입었다는 얘기요, 또 하나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는 말의 뜻은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의 뜻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이 뜻은 기록된 것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겁니다.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글을 쓴 사람 자신도 무슨 논문을 쓰듯이 자기의 생각과 연구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기록됐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입어서 전해준 거를 나는 받아서 그대로 썼다면 그 기록한 저자들은 통로요 수단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떠한 인간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책은 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언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실진데,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옮겨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때,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내가 예언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이사야에게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도구로서 대필한 것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다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대로 낱낱이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떠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겁니다. 거긴 인간의 어떤 생각, 감정, 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고 할 때 그건 완전히 다 덮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완전히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 적어 그랬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시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마감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주의를 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세상의 다른 책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모든 사상과 또 세상의 모든 교리를 논하기 이전에 성경은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존 버년이 쓴 철로 역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요, 구도자가 크리스찬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끌려가 깊은 땅 및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둘러보니까요, 온 게 다 시체들 뿐입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도 시체가 될 것이다. 너도 시체가 되기 전에는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갈 거다. 위협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 크리스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 의심의 성곽 문을 대고 여니까요, 의심의 성곽이 열립니다. 놀라운 건요, 가지고 나가서 바깥문을 여니까 바깥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니까 철대문도 활짝 열립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성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의심의 성에, 절망의 성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빛입니다. 오늘도 어두움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사로이 그것을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지은 이 말씀을 힘입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수렁과 깊은 터널에서 진리의 빛은 여러분들을 비출 것이고 새벽 별이 돼서 이른 저녁부터 아주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 어두움을 비추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귀한 진리를 깨닫는 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에 이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님, 귀한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된 성도의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날들을 살게 하시고 험한 인생 속에서 평탄한 길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 속의 보화와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성소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변덕스럽고 추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에 물들고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극복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